에스겔 45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에스겔 45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계속 에스겔 45장도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의 환상과 함께 하는 말씀들이고 성전의 환상 속에서 지어져야 할 그러한 앞으로 지어져야 할 성전 그리고 성전에 대한 땅 또 성전에서 드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바쳐야 될 그러한 제물과 예물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놓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근간과 관련된 말씀. 특별히 45장 9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치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단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성전의 환상 또한 나아가 성전의 주변에 왕에게 나누어 줄 땅,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줄 땅,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사용할 그러한 도성이 될 곳에 대한 땅, 또 그에 대한 분배, 나아가 48장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단순한 그러한 복음 시대에 대한 상상이나 예표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에게 족하니라는 말씀은 몇 번씩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지금까지 악을 행하고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족하다. 그런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너희에게 족하다. 그만해도 된다. 에스겔 4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지요. 44장 6절을 제가 보면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지금까지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한 2봉지를 삶아서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2봉지 먹고도 양이 차지 않아서
또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 먹었습니다. 또 양이 차지 않는 것 같아서 뭐 피자를 한 판 먹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동네 말로는 배가 짜고가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사과를 한 2개 깎아 먹고 이 정도 하면 이제 그만 먹어도 족하니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배가 고픈데 라면 1개 끓여 먹고 이제 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좀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다 그러기는 어렵겠지요. 과거에 배고프게 살던 시절에 뷔페를 이용했던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놀라운 신세계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뷔페를 처음 갔을 때 아마 한 5접시에서 7접시까지는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고 아예 짜고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족하다. 정말 그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지 않느냐. 족하니라. 너 충분히 했다. 충분히 그 정도면은 죄 지었지 않느냐. 또한 9절에도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치리자들 그 말이 통치자들 그 말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들은 왕, 또 이스라엘의 왕들아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의 번역들 가운데 왕들아, 이스라엘 왕들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그러한 이 번역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왕들아 이런 번역보다도 개역성경이나 개정개역판의 번역인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통치자들아 하는 번역이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통치할 때에 결국은 아무리 잘 통치한다 그래도 왕 혼자서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것은 항상 불가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이죠. 왕, 고관 대작들, 고위 인사들, 고위 관리들, 나아가서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판사들, 재판관들이죠. 이런 사람들, 또한 이 각 지역의 유지들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통치자들, 치리자들에 들어간다.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한편으로 지금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목회자들도 그에 포함된다. 교회 안에서야 목회자들의 이러한 지도력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본다면 그럴 겁니다. 그러함에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히 함께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에게 족하니라. 충분하다. 뭐가 충분한가?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강포하는 것은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강포. 폭력을 행하는 것은 몇 가지 폭력이 있겠습니다. 언어적인 폭력, 직접적인 폭력. 그 다음에 이 왕들이다. 그러면 왕들이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우격다짐하면서 강포, 폭력을 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요. 위에서 내리 하면 밑에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 그것이 경제적인 폭력도 포함되지요. 언어적인 폭력도 되고 사회적인 폭력도 됩니다.
사회적인 악이 융성하도록 만들려면 위에서부터 부패하면 됩니다. 한 회사 같은 경우도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사들이 뇌물을 받기 좋아하며 그렇게 부패하기를 좋아하면 밑에는 다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강포와 이 폭력 있죠. 그다음에 겁탈은 일반적으로는 압제로 번역합니다. 압제.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여서 위협을 가하고 그러한 말하자면은 각 사람들에게 잘못된 법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권력의 남용을 통하여서 그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노예화된 삶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너희가 제하여라. 이제는 그만해라. 충분하다.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공평과 공의다. 이 공평과 공의라는 말씀이 주로 여러 문장들을 통해 볼 때는 단어가 섞어서 쓸 수 있는 상호 교호적인 단어가 공평과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평 자리에 공의가 들어가기도 하고 공의 자리가 공평이 들어가기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상으로 100%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단어에 속합니다. 일단은 공의는 정의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의보다는 공의가 나와 있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도 있고 개인적인 정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할 때에 공의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법정적인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에 기준한 하나님의 법에 기준한 정의, 각 사람의 양심이나 자기 생각으로 인한 정의는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에 의한 정의는 결코 아닙니다. 공산당 세력은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고 이슬람이나 또한 이슬람 과격분자인 IS는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사회나 각 집안이나 각 개인에게도 자기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정의는 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이며 심지어는 악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의를 위하여 논리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며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만의 정의의 밑바닥에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깐 다음에 그 위에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상과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의고 그것이 사회적인 정의인 양 인류의 정의인 양 그렇게 주장하면서 보편 가치로 가지고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개인적인 정의든 사회적인 정의든 한 집안 안에서의 정의든 그리고 친구 간의 정의를 다른 말로 의리라고 하지도 않습니까? 그러한 이 개인적인 또 친구 간의 정의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 이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너희가 너희 멋대로 그렇게 너희만의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하며 심지어는 이방인들보다도 악하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각자의 시대적인 양심, 국가적인 양심, 개인적인 양심, 도덕적인 양심들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상숭배 속에 들어갔으나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이방인의 우상숭배보다 심지어는 더 극심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성소를 더럽히고 살아왔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우리가 다윗 시대 때의 서기관이 레위인들 가운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서기관 유사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났고 재판관들도 다윗 시대 때에 레위인들 가운데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재판의 근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해서 각 시대적 국가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회적인 법이 또한 존재하겠지요. 그렇게 재판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있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치라. 토색함은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 그럽니다. 빼앗는 것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권리를 빼앗는 것도 토색이 될 것이고 당연하게 그들에게서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토색이 될 것이고 권력을 남용하여서 자유를 빼앗는 것도 토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토색을 그치라.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 공의에 대한 말씀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앞에 공평, 그러면 공평에 대한 많은 단어 사용의 용례들이 있습니다. 요 밑에 10절에 보면 공평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 있으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공평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그래 공평에 대해서 공평을 행하라 그러면서 가장 근원적인 공평이 뭐냐를 10절부터 다루며 반복하며 예시를 하며 국가와 민족과 사회적인 기본적인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평은 한편으로는 공의와 함께 가겠지요. 대신에 이러한 공평에 대한 것, 이러한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안에가 이러한 공평한 저울, 그러니까 이 정확한 저울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현대 번역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저울을 써라. 혹은 똑같은 저울을 써라.
그러고 어떤 번역은 공정한 저울을 써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공평한 저울이다 그러면 다 알 수 있겠습니다. 저울이라는 것이 무게를 재는데 이것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속일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말하자면 저울을 잴 때의 접시 자체를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리면 눈속임이 가능하겠죠. 모양은 비슷한데 저울을 다는 접시 자체를 무겁게 하면 되고 혹은 가볍게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장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평한 저울이다. 저울로 대부분은 돈을 달고 은을 달고 또한 물건의 무게를 쟀었습니다. 저울.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그래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이 저울로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흔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는 뭐냐 하면 이 건양 단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재래시장에 가시면 콩이나 팥이나 아니면은 쌀, 특별히 쌀 가운데 찹쌀 같은 걸 사실 때에 되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지 않습니까? 한 대, 두 대 할 때, 우리나라로 하면 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건 되에다가 담는 게 아니죠. 물에 담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래 쌀이나 보리나 콩이나 팥이나 잣이나 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을 대로 이렇게 재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한 에바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 두 대 할 때에 담지요. 그런데 이 되를 만들어야 되는데 되를 이게 속여가지고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눈대중으로 볼 때는 비슷하고 똑같이 보이게끔 속이는데 되 크기를 약간 작게 만들고 그렇지요. 그러면은 똑같이 한 대, 두 대, 세 대 담아주는데 양이 더 적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 크기를 다르게 만든다. 그다음 공평한 밭은 우리가 기름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밭 같은 걸로 쓸만한 것이 별로 적었습니다. 적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는 주로 어떤 방식을 많이 썼냐 그러면 시중에서 소주병 같은 대병 있지 않습니까? 소주 대병 같은 것이 많이 사용됐을 때에 소주 대병을 가지고서 꿀을 판다 그러면은 꿀을 담아 가지고 한 대병 이렇게 팔았습니다. 대병 안에 참기름을 담아서 한 대병 그렇게 해가지고 팔고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소주집에서 만든 소주 공장에서 만든 대병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으로서 되의 기능 어떤 되냐 하면 액체를 담는 되의 기능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서 사용했고 과거 콜라병이나 작은 소주병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해서 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주로 재래시장에서 참기름을 사다가 먹는데요. 소주병으로 참기름을 팝니다. 그래서 소주병으로 판 그 참기름을 한 대병으로 해서 주로 사다가 이렇게 고소한 진짜 참기름 이런 것을 먹습니다. 이 시중 공장에서 나와 있는 참기름이 아무리 메이커라 그래도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고소하고 그리고 맛이 좋고 그렇습니다. 직접 방앗간에 가가지고 구입을 해서 참기름을 저희 교회는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밭이라는 것은 액체를 재는 데 쓰는
그거 쓰고, 한편 이것도 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액체를 재는 됩니다. 공평한 에바하고 공평한 밭을 써라. 공평한 대를 쓰고 공평한 이런 이제 우리식으로 한 병이죠. 병으로 해가지고 쓰면 공평한 액체를 담는 병을 사용해가지고 양을 잘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써라. 그런 여기서 공평한 저울이다 그럴 때 이게 저울은 악인과 선인이나 혹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하고 친하니까 이 저울이 달라지거나 나하고 가까우니까 에바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앞에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앞에 있는 공평을 행하라. 공평의 가장 기본적인 공평으로서 10절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이 나와 있습니다.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게 공산주의 사상처럼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의 공평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주로 협동농장, 협동직업 이런 계통입니다. 그러면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건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공평하게 사는 게 아니지요. 한 사람은 10시간을 일할 때 한 사람은 일하는 척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 같은 월급과 같은 임금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같이 일한다고 해놓고 한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같이 똑같이 나눠 먹고 산다. 그러면 사회는 오히려 개인적인 악은 굉장히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협동농장이라, 이 협동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지만이 옳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협동농장, 협동농협, 협동조합의 개념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지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한 마을 같은 데서 협동해가지고 하나의 메이커를 만들어서 함께 판매하고 함께 포장지나 박스나 혹은 함께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공동의 이익을 꾀하며 함께 공생해 가고 공존해 가고 함께 유익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개인 이기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 가운데 자기가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협동의 체계나 협동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고 가정해도 똑같이 이제 개인당, 그냥 공산주의 사회로서 개인당 500평씩 땅을 나누어 가졌다. 협동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협동농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되죠. 공산주의의 근간은 땅에가 있습니다. 땅. 지금이야 이제 이 돈이나 금, 은 같은 데로 많이 바꿔 갔겠습니다. 요즘의 양상의 공산주의는 권력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 이런 것까지 가지요. 그러면 기본은 땅에 있습니다. 땅을 한 200평씩 나누어 가졌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한 10년만 흘러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땅도 200평이라 그래도 똑같은 질의 땅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다는 게 문제죠. 누구는 산비탈 아래에 있는 땅이면 200평 해봐야 좋은 땅 50평보다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땅 가격이 어떤 땅은 평당 1,000만 원이고
평당 1억이고 평당 10만 원이고 이런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도 답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그냥 똑같은 평당 가격이라고 가정하고, 불가능한 가정입니다만은 공산주의가 개념이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200평씩 나누고 가졌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게으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0년만 지나도 재산 차이가 몇 배가 나버리겠지요. 부지런한 사람은 수확량이 많을 거고, 게으른 사람 가운데 가장 게으른 사람은 농사짓지 않고 방치해 둬버리겠지요. 10년 지난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은 이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부르주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평 농사 열심히 지어서 그 남은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게으른 사람,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10년 지나니까 1000평 농사를 짓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게으름 피워가지고 그거 200평 팔아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놀던 사람은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10년 지난 다음에는 남의 집에 이 머슴살이를 하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다시금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500평, 1000평 가진 사람의 것 가운데 자기 것 200평을 도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끊임없이 인간 존재의 본성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가운데 세대가 두세 세대만 흘러도 정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부지런한 자의 자손들이 소위 공산주의로 말한다면 부르주아의 계층이 되겠지요. 또 한편으로 부르주아 계층은 당연하게 이 악한 권력자들, 강포와 포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부르주아가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 강포와 포악을 행하는 사람의 부류로 전부 다 매도해 버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명분을 가지면서 자기들만의 개인적인 사회적인 정의를 가져서 판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지요. 주로 노름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만의 정의를 발동해 가지고 자기가 노름에서 질 것 같으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 이것이 사실상 공산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포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 가장 게으르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나태한 자가 권력을 탐하며 가장 포악한 자가 됩니다. 거짓을 일삼으며 선동을 일삼아서 자기를 가장 피해자라고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노조운동에서도 이 금속노조나 강경노조나 이런 노조들에서 막 복면을 쓰고 데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평균 임금 자체가 7천만 원 혹은 1억 그렇게 됩니다. 그러지 정말 열악한 사회에서 노동하는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아가는, 또 일거리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면 쓰고 달라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부르주아 계층입니다. 부르주아 계층이 자기들이 프롤레타리아인 척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름 석자마 되면 알지만은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청렴하고 이런 가난하고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의 1년에 여러 교회들에서 받는
월급 자체가 가뿐하게 10억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목사님 청렴하고 결백하다고 알려져 계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어찌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 교회에 기여한 것에 나는 못지않은 사람이요. 그 양반들이 받는 돈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검소한 거고 가난한 거다. 나는 그 양반들처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인터뷰한 기자가 참 놀래서 했던 그런 이 기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100% 이제 기사가 그 기자 그분이 인터뷰해가지고 쓴 거니까 그것이 100% 사실인가 그렇지 않는가. 100% 사실이 아니다면은 뭐 고소 고발 당했겠지요. 그것도 벌써 10여 년이 전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기준은 틀려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공평의 기준은 다르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출발점으로서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평한 저울 이야기하고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으로서 하나님께서 공평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공평의 기본 개념이 그렇다.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정하다. 이 개념에서 이때는 이 공평과 그 다음에 공의가 함께 가는 개념이어서 때로는 공의의 자리에 공평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9절 하반절로 가면 너희는 이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앞에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마지막에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굉장히 엄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시작될 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끝날 때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치지요. 그러함에 이것은 9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부터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 대한 말씀이 시작했다가 끝났다. 이런 것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나라의 권력자들이 부패하게 되면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고위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아래는 계속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국가나 민족이나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럴 때에 나라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부분이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할 때에 나라는 근간은 바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함에 우리 통치자들,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면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함에 권력자들, 치리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거 내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히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영원히 가지 않고 얼마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권력이 유지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재산과 부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함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한 자기가 이모저모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높은 회사나 사회나 계급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보다 낮게 있는 사람들,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눈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있을 때만이 바르게, 최소한의 바르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지혜와 지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권력이 초대교회 때, 친약 시대 때의 유대 사회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대하여서 주님,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주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겁니다.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참된 믿음은 주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는 그거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생겨나고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납니다.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유감스럽게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하고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유감스럽게 오래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동의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으로 급속하게 변질돼 버리고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적인 믿음으로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로 됩니다.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적인 믿음, 내가 당신을 믿어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며 당신을 믿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당신을 믿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나한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특징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믿음 때문에 애굽에서 받는 보화,
왕자로서 받게 되는 그 권세, 지위, 보화, 평안, 안락을 다 등지고 능욕을 받고 수치를 뒤집어 쓰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또한 믿음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히브리서 11장에가 있습니다. 그러함에 많은 현대인들,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를 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인들의 지적 동의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 결과를 하나님 내놔 보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는 입장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내놔 보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까지 잘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기도에 응답해 보시오. 이것을 변화시켜 보시오. 그러면 계속 믿어줄게요. 그러는 관점입니다. 사실상은 동의적인 믿음이지 귀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서 야고보서에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편리합니다. 편리하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함께 해야지만이 참된 믿음이 역사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함에 처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별로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유감스럽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불은 꺼져버리고 말며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게 돼버리는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산발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산발이라는 것은 발이 3개짜리, 발이 3개짜리였던 것입니다. 다리가 3개니까 3개 가운데 하나만 부러져 버리면 그러면은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테이블 같은 경우도 산발이 테이블 같은 것도 간혹 있었습니다. 의자도 산발이 의자도 있고요. 그러면 의자나 테이블에 산발이들이 있고 받침대가 산발이가 있고 그래서 발이 3개다 그 말입니다. 발이 3개에서 하나가 부러지고 하면 겨우 발 2개로 세워놓을 수 있을 것 같으나 다시 자빠집니다. 산발이에서 발이 하나 자빠지면 그러면 뭔가의 받침대를 겨우 벽돌 같은 걸 발 대신에 쌓아두고 테이블로서 의자로서 받침대 등으로 사용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주로 발이 4개로 많이 책상과 테이블이나 의자나 받침대가 많이 바뀌었지요. 지금 발 4개일 때는 발이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발 셋으로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이 하나가 부러진 부분 위쪽에가 물건이 놓이면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자빠질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발 하나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멀쩡하게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이 사발이보다는 산발이가 더 성경적으로 맞다. 그래서 제가 현대 문화를 거부하면서 산발이 의자와 산발이 테이블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하나 사바리는 하나가 없어져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또한 멀쩡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산바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산바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렇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져 버리면은 그 테이블이나 혹은 의자나 받침대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산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리 하나 부러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자빠져 버립니다. 사람의 발 같은 경우야 외발로도 한참을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지탱해 가지고. 그래서 닭싸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바리 같은 경우는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없어지면 테이블이든 책상이든 의자들이 그냥 자빠집니다. 모르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 믿음의 관계는 산바리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자빠지고 무너지면 같이 자빠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가장 믿음에 대한 실족과 무너짐과 잘못되어가는 것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거꾸로 경외함을 통하여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또 다른 산바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산바리까지의 비유로 간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 놓겠습니다. 산바리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했으니까 비유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를 저는 산바리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균형을 잡고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산바리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 산바리가 좀 짧으면 그쪽으로 테이블이나 의자나 탁자가 기울겠죠. 한쪽은 좀 짧으면 그쪽으로 끼어뚱하겠죠. 그러나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무너지겠죠. 또 너무 짧아도 무너집니다. 적당하게 짧으면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지만은 그래서 그 밑에 뭘 괴고 받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짧으면 그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함께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산바리로 제시했는데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의 관계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만들어지지 않고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바리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유감스럽게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9절 끝에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내가 말하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진 사람은 처음과 끝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경의 자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라는 걸로 바꾸어 가지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란 자리에 집어넣겠습니다. 신뢰하고 믿음, 의지하고 믿음은 주로 교호적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해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욕을 해라. 아버지 왜 그런데요? 일단은 그대로 따라라. 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아이고 나 못 따르겠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기 싫어요. 아버지가 이것 좀 해주라.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해버려. 못 들은 척 해버려. 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지내다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의 특징이 그런 것을 봅니다. 뭔가를 이야기하면 제가 할게요 하는 경우에 애들은 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주로 교회에서 많이 지내는 애들 기준으로 한다. 못 들은 체 해버려요. 괜히 이렇게 참 주로 공동체로 많이 지내니까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족에서 한 서열을 따라서 한 가족이 한 5명 같이 핵가족으로 지내면 설거지 할 때도 그릇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먹었으니까. 또 아버지는 또 늦게 들어오고 엄마하고 애들만 있다 그러면은 뭐 그릇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요. 저는 삼형제가 살 때만 해도 이 삼형제 그릇 가지고도 서로 가위바위보하고 사다리 타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어떻게 우리식의 공평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줄일까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 교회에서야 애들이 학교 갔다 오고 또 교회에서 많이 지내고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 가뿐하게 뭐 10명, 20명이 돼버리니까 그러니 밥그릇 설교지만 할 때 되면 한 사람이 밥그릇 2개만 차지해도 15명이다 생각하면 밥그릇이 30개고 반찬그릇이 40개고 가뿐하게 그릇 자체가 한 4, 50개가 돼버려요. 한번 설거지 하려면. 그러니 몇 명이다 하면은 몰라도 이 개인 이기주의를 많이 경험하면 설거지는 한 해만 맨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막 애들 다 10대지. 10대 초반, 10대 후반, 10대 중반 막 이러니까 몇 번 좋은 것도 몇 번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부 다 이기적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 이기적으로 다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도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평균화가 돼버리는 걸 저는 봅니다. 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나마 좀 나은 아이들도 아니 딴 애들은 다 빈둥거리고 안 그러는데 나만 설거지 한다고, 나만 치운다고, 나만 청소기 돌린다고, 나만 쓸고 닦는다고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도 나만 설거지하고 나만 뒷정리하고 나만 설거지하고 피자를 한번 먹더라도요. 피자를 한번 먹으면 예를 들어 한 6판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6판을 먹을 때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먹고 나면 피자가 찌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피자를 묶고 있는 끈타발도 또 막 잘랐을 것이고 풀었을 것이고 가위도 가지고 와서 끈을 잘랐을 것이고 또 피자를 또 분할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개인당 한 3쪼가리 반을 먹는다 그러면은 가위를 가져와 또 피자를 썰었을 거잖아요. 2쪼가리 반 먹어도 썰고 주로 2쪼가리 반, 3쪼가리 반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 가위도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도 6박스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저렇게 열어놓고 그래 피자를 먹으면서 찌꺼기도 이리저리 흘려놓고 또 상을 갖다 놨으면 주로 상을 한 6인 상을 한 테이블을 3개 정도는 펼쳤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쪼가리 2쪼가리 반 3쪼가리 반 먹고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좀 누가 치워라 그러지요. 누가 치워라. 근데 그걸 듣는 채를 안 해요. 지명을 해야지만이 마지못해서 그러지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아니 여러 명이 먹었으니까 그것을 치우고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이 공동체로 많이 지내온 게 한 8년, 7, 8년 됐다 그랬는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다 똑같이. 처음에는 괜찮았던 애들도 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주로 생활하고 이런 가운데 인자 최근에 들어온 애들만 최고 좋아요. 최고 좋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나는 과거가 그리워요. 옛날에는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학 동안에 공동체 지내고 이것을 정말로 지금 한 7, 8년 된 다음에는 지금 저를 괴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두고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저를 괴롭게 해요.
저렇게 괴롭게.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괴롭고, 어떻게 하는 것도 괴로워. 너무 이기주의를 심하게 보니까. 뭐 7년, 8년이면은 그 가운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교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식꼬미로 이야기해. 식꼬미는 뭐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주로 이제 보통 때 말고 방학 동안에 공동체로서 먹고 마시고 쓰고 공부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 얼마 됐을까요? 한 그래도 가뿐하게 제가 생각에는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5천만 원 몰라요. 억대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재정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적이 돼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참 실망스러워요. 근데 숫자가 많으니까 한두 명이 제가 할게요 하는 것도 한계가. 왜냐하면 이게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무서운 게 그렇습니다. 누릴 건 다 누리기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희생할 때는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가 한두 번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도 한두 번이라고. 에? 설거지 밖으로 50개 쌓여 있는데 제가 할게요 한두 명 하면 걔네들만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치 보다가 똑같이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추방시켜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다 추방시켜버려. 그냥 너희 집에서 그냥 방학 보내라. 뭘 방학을 뭐 교회에서 보내냐. 너희 집에서 보내고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그렇게 해. 보이려고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놀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 심심하니까 쏙닥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려 그러냐.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공부 가르쳐주고 해주는 것도 너희들 단체는 모여있는데 공부도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참 괴롭다. 최근에는 아이들 일반 서적을 한 1,000몇백 권을 돈을 들여서 책장을 사놓고 구입해 놨습니다. 공부에 대한 책들만 해도 도움되라고 몇백 권이고 경제에 대한 책, 시사에 대한 책, 뭐 과학에 대한 책 다 몇백 권씩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냥 얘들한테 투자를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누릴런지 몰라도 사실은 이 이기주의를 볼 때는 참 심각하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적인 이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적인 정의로서는 아이들 양심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겉보기에는 세상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껍질을 깨고 실상 뱃속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것을 많이 봅니다. 당연하게 7년, 8년 되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찌 7년, 8년을 그렇게 누리고 살아왔으면서도 한결같이 희생하지 않고 선비례하지 않게 됐는지. 몇 명이었다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실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조를 나누어 가지고 살았어야 됐을까요? 분단이나 이런 것처럼. 참으로 이게 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한다는 거, 공동체로 산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것 내 것 없이 산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조그마한 핵가족가 5명이 된다 그러면,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3명 가운데 이기적인 애가 하나만 있으면, 2애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이기적인 애가 3명 가운데 2이만 있어도 설거지는 그만 하나만 맨날 하는 거, 청소만 하나만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부인은 이기적인 애가 다 먹겠다는 거 희생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챙겨, 같이 투쟁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통 생일 축하를 한 달 되면 몇 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되면 케이크를 수십 번을 먹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케이크 지금 세 번째 먹었나?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달 되면 또 케이크를 몇 번씩 먹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애들은 좋아하죠. 이번 달만 치킨을 한 10마리는 잡수셨나? 어쨌든 좋아하지요.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누구 생일은 안 챙겨주고 누구 생일은 챙겨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다 챙겨줘야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가뿐하게 케이크 먹는 숫자만 뭐 그냥 무진장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면 따지고 배려하다 보면 못 먹어요. 제가 애들하고 이번에 케이크를 먹다 보니까 딱 한 해만 그냥 한 해만 다 모범적이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우리 요셉이가 4학년 되나요? 예, 요셉이가 케이크를 먹을 때에 자기 한 입 그리고 너무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못 먹는데 한 입 챙겨주고 또 자기 한 입 챙겨주고 다 그거 한 해만 나머지는 다 그냥 달라들어서 케이크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요. 10초 안에 다 먹기 30초 안에 다 먹기 조금 배가 부르면 1분 안에 다 먹기 뭐 그 정도죠. 뭐 그 정도야 이제 저는 그런 경쟁 사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 챙기다 보면 답이 없으니까. 그러지만은 그래도 다 배려하는 요셉이 같은 애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한 입 먹고 나도 챙겨야 되니까. 그다음에 누가 못 먹나 그리고 또 한 입 챙겨주고. 좀 그 정도의 어떤 사회성과 사회적 정의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어쨌든 뭐 케이크 먹는 데까지 그까지 따지기는 싫은데 그러나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기적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산발이에요.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경외함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빠 사랑해요. 그래놓고 아빠가 야야 저거 좀 청소기 한번 돌려주라. 들은 채도 안 해. 아빠 나 바쁘거든요. 나 공부해야 되거든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거든요. 좀 똥 마려워요. 그건 아빠 사랑합니다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건 정말로 말이 되질 않지요. 그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뭐 아빠를 믿어요. 생일 때 되면 어떤 아이는 그래요. 그냥 믿어요. 왜 믿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생일 선물 나 주라 그 말이에요. 믿어요. 난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나는 목사님을 믿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물 챙겨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 무슨 믿어요 그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같은 말은 아니에요. 어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러나 산발입니다. 산발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믿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고 할아버지 턱시험을 잡아 뽑아버리면서 할아버지 뺨을 치면서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할아버지 존경함도 없이 사랑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해야지만이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그리고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가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말한다면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역으로 한다면 구역장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부모 자식에게 이야기한다면 부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참 이 공평의 저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깨울고 말 안 듣는 놈하고 말 잘 듣는 놈하고 생일 선물을 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공평이 아니에요. 아니, 지 밥만 먹고 이기적인 애하고 그렇지 않은 애하고 용돈을 어찌 똑같이 줍니까? 그걸 공평이라고 얘가 착각하면 걔는 이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가 있고 개인적인 국가적인 가정적인 공산주의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지가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 형이 용돈 5만 원 받고 지도 5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지가 올라당 다 까먹고 난 다음에 형은 보니까 용돈이 4만 5천 남았어요. 형, 나눴어. 그러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틀린 거예요. 부모 보기에 정말로 바르게 똑바로 해가지고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나는 안 줘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게을르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애가 이런 자식이 한다 그러면은 왜 나는 안 줘요?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공평이 아니거든요. 공평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공평이 뭔지를 잘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지 이런 똑같이 하는 공평,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공평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라는 공평의 개념으로서는 10절에 저울, 에바, 밭이 나왔어요. 우리로 한다면 대지어대. 이건 똑같이인 거예요. 이건 똑같이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가 되질 않아요. 배부른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배부른 사람한테 빵 한 덩이 줄 때 배고픈 사람한테 한 덩이 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2덩이 줘야 되고 3덩이도 줘야 되고 그것이 공평이죠. 그렇게 이 공평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 절대 바르게 공평이라는 건 작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용할 수 없어요. 그러지 공평을 단지 똑같다는 개념으로 쓸 때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게 최고 맞냐 그러면 저울, 에바, 밭이에요. 밭. 그래서 실험실에 가면 실린더가 있죠. 실린더를 가지고 몇 밀리리터 이런 걸 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통 있죠. 말통을 사용하죠. 말통 같은 개념이 이 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은 10절에 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이 에바가 얼마냐 그러면 에바가 22리터예요. 에바도 밭도 리터상으로 한다면 22리터. 여러분 20리터 통 같은 것 아시잖아요? 말통. 이런 것 22리터. 22리터가 1밭이고 1에바예요. 1밭이고 1에바예요. 이게 요즘은 이제 정밀화된 사회가 돼가지고 이 기준 단위가 아주 세밀하게 돼서 밀리리터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릇이 작아지고 통이 작아지고 이런 것은 지금에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수박 같은 경우는 한 통으로 이렇게 팔았지 쪼개가지고 판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몇 년 전부터인가 쪼개가지고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 옛날 쌀 같은 경우도 지금은 5kg짜리도 있고 3kg도 있고 1kg도 있고 10kg도 있고 20kg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쌀 한 가마니였어요. 한 가마니 몇 킬로면 80kg짜리였어요. 80kg. 30년 전 30년 뭐 넘었을 것 같아요. 무조건 80kg였어요. 한 가마니건 80kg지. 80kg였어요. 그다가 이제 좀 흐르니까 반 가마니 그래가 반 가마니 팔면 40kg였어요. 지금은 쌀 한 가마니 그러면 20kg예요. 지금은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많이 변해버렸어요. 기본적인 20kg 단위가 포장 단위입니다. 왜 핵가족이 됐으니까 그러지만 옛날에 한 가마니가 80kg예요. 그래서 한 가마니 팔아놓으면 80kg를 놔두고 이제 먹는 거예요. 뭐 얼마나 집에 한 가마니 쌀이 들어오면 막 부자 된 것 같고 춤을 추고 그랬어요. 한 가마니에 들어오면.
예, 그러니 그런 개념으로 옛날에 가장 기본 이 기준의 잣대가 22kg니까 22리터니까 좀 지금의 개념으로 좀 크지요. 예. 우리 같이 1.8리터짜리 이렇게 물병 이렇게 PT병 이런 거 1.8리터 이런 것이니까 그것보다 10배 이상이 더 크죠. 열 몇 배 되잖아요. 12~13배 막 서너 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꽤 큰 거예요. 말통이 말통. 응? 예, 그것이 에바하고 밭이다. 하나는 액체를 재는 거고 하나는 이제 걸량 단위다 해가지고 쌀이나 밀이나 콩이나 보리나 팥이나 이런 걸 재는 거다. 이것은 공평해. 이건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의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다. 그 넓은 개념에서 9절에 공평과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도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공평을 이야기한 거고 공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정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공의를 쓴 겁니다. 제가 기본의 개념만 약간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10절 너희는 그러니까 9절에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가지고 치리자들한테 통치자들한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지 저울이 왕저울 따로 있고 귀족 저울 따로 있고 서민 저울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저울 같은 건 장사치들이 대부분 사용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울이나 에바나 밭이나 그다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도 쓰고 각 개인들도 쓰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공평한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이 저울 또 되로 쓰는 사회였습니다. 지금같이 정확하게 그냥 공장에서 나와서 쌀 20kg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질 않았고 다 그냥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저울로 쓰고 대로 썼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최근 몇십 년까지만 지금도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저울하고 에바 대를 사용합니다. 각 나라마다 대가 틀리지요. 요 이스라엘의 대가 에바하고 밭이고요.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대로 대를 따르게 쓰겠죠. 우리나라 대는 여러분이 재래시장에 가시면은 볼 수 있는 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자나 뻥튀기 같은 경우도 대로 이렇게 담아지고 우리 동네는 아직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전통 과자 같은 경우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젤리 같은 경우는 사탕도 대로 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 사회로서 30년이 이제 더 지났으니까 현대 사회의 개념으로서 이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이제 적용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걸로 할 때는 가격을 속이는 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가격을 속이는 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가격이니까 돈이니까 재화나 용역 같은 게 가격으로 돈으로 값을 어떻게 매기는 걸로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은 이게 원가가 얼마입니다. 아니면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옷가게로 한다면 이게 얼마입니다. 얼마에 들어왔는데 얼마에 할인 행사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 지금 현재 시대로서는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를 쓰지만 그건 일부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 주로 가격 경쟁, 가격 또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 가격을 때마 되면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실제로 왜 올립니까? 그랬을 때 재료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만 들여다보면 재료비는 올라간 가격에 비해서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는데 그것은 한 20~3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한 20원이 올라야 되는데 100원을 올려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이 아니겠죠. 또 마찬가지로 노조 같은 경우도 회사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책임은 지려고 하진 않아요.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해요. 그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조는 대부분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정교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노무현이 때까지 그랬나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까지도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정교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정교조 불법단체로 판명이 났어요. 지금 불법단체예요. 그러나 불법단체인 정교조가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자들이에요. 정교조에 속한 사람들은 반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정교조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하면서도 국가에 충성하지 않아요.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정교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으면서도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일삼고 전복을 일삼고 국가 역사를 왜곡하는 핵심 세력이 정교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쓰질 않아요. 기자들, 특별히 이제 MBC 같은 경우나 KBS 공영방송, MBC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MBC에 대한 이러한 주식이라 그러나요? 그들에 대한 하여튼 국가가 대부분 그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같아요. 그러면은 최소한은 공영방송이라면 정직한 기사를 내고 정직한 보도를 해야 돼요.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기자로서는 그건 공평한 저울도 아니고 공평한 에바도 아니고 공평한 밭이 아니지요. 정직한 기사를 내보내고 정직한 기사,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디 광화문에서 모였다. 그러면은 경찰 추산으로 예를 들어서 700명이다. 그런데 누구예요? 그런 데모하는 이런 친구들 추산으로는 3만 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3만 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찍혔어요. 시켰는데 3만 명이라고 보니까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와 3만 명이 맞아요. 3만 명이. 그래도 못해도 한 몇천 명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경찰 수준이 틀려요. 근데요 3년 전의 자료하고 똑같아요. 사진이. 3년 전에 사진을 갖다 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행사에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무진장 모였다고 그러고 그래서 기사를 보면 많이 모였네. 그래가지고 선동을 일삼는데 보니까 1년 반 전에 딴 데 그 동영상인 거예요. 야,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어떻게 기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지요. 이건 절대 공평한 저울이나 공평한 에바나 공평한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로 간다면 각 직업이나 그러면 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공평한 밭,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이 뭐겠어요? 정직하게 이 역사를 가지고 보면서 바르게 해석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민중사관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같이 22리터 밭을 동일히 대신에 이제 밭은 액체를 재는 거고 에바는 자 콩이나 팥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걸 재는 것이죠. 우리로 한다면 잣이나 밤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무로 에바는 주로 만들고요. 밭은 나무로 만들기 어렵지요. 그래서 물 같은 걸 담고 물통 막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임시적으로 이 밭 같은 경우도 이런 콩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걸 다 함께 재는 이런 도구가 되겠지요.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호멜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호멜을 기준으로 따라 가지고
밭은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할 것이며, 표준은 호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호멜이 10에바고 1호멜이 10밭이다 그 말이에요. 10밭. 그러니까 한 호멜이 약 얼마쯤 되냐? 그러니까 주로 호멜이 이제 수확량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수확량. 야, 이 정도 밭에서 나는 양을 1호멜이다 그러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도 호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13절을 미리 보면 너희의 마땅히 들을 예물이 이러하니라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의 1을 드리고. 그래서 밀 한 호멜, 밀을 수확해가지고 이만큼 양을 한 호멜이다 그러자. 그러면 이 정도 밭이나 이 정도, 예를 우리식으로 한다면 논에서는 이 정도 몇 호멜이 나오겠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몇 마지기 논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쓰지요. 한국식 개념은. 요 이스라엘식 개념은 호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같이 마지기 이런 개념처럼. 야, 만석지기, 우리는 또 평이라는 개념도 쓰잖아요. 밭이 몇 평이냐, 또 몇 마지기냐, 논이 몇 마지기냐 이렇게 하지요. 각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다르지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한테 우리 마지기 개념을 설명하려면 쉽지 않겠죠. 쉽게 설명하려면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그 사회적 문화나 관습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에바와 밭은 한 22리터가 되니까 호멜은 220리터가 된단 말이에요. 220리터. 우리도 지금도 드럼통 같은 거 사용하죠. 그런 개념입니다. 한 드럼통. 그래서 야, 기름 한 드럼 드리자. 그러면 각 가정에 이제 겨울이니까 보일러에 기름을 많이 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름을 때는 도시가스는 가스로 하니까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도시가스 문화로 바뀌면 이제 드럼이란 개념도 사라지겠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드럼 개념을 많이 쓰고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기름 얼마 들이셨어요? 이번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2드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집사님 한 드럼이 몇 리터인지 알아요? 그러면 갑자기 집사님이 한 드럼이 몇 리터요?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쓰더라도 그것이 대강 그냥 그렇다 그렇게 하지, 몇 리터로 가면은 그다가 저는 아직도 이 산수 계산하면 참 복잡합니다. 지금은 이제 평에서 밀리리터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평 개념은 잘 이해 안 돼. 그러면은 뭐 아파트가 얼마인데요? 그럼 그거 몇 평인데요? 뭐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4평형 아파트인데요? 그럼 그거 몇 밀리리터인데요? 계산 두드려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개념이 자꾸 바뀌어가니까 여러분이 호멜이나 에바나 밭도 문맥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멜이다 그러면 우리 드럼통 개념으로 생각하시거나 혹은 마지기 개념으로 생각하시거나 평 개념의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밭에서 나는 수확량을 한 호멜이라고 그런다. 그런 식의 개념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5호멜이 나오겠는데, 이번은 풍년이니까 평년작에는 이 밭은 이 정도면은 5호멜 나오는데, 이번은 풍년이어서 10호멜 나오겠는데, 아이고 3호멜밖에 안 나오겠어.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한 호멜에서는 13절 같은 경우는 에바 6분의 1을 이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니까 성견세 개념이 되겠죠. 다시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바 호멜의 용량을 따라서 호멜을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밭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해라. 이게 에바나 호멜이라는 에바와 밭이라는 당시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용량이죠.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식으로 하는 화폐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으로 많이 환산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고 사용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없도록 해라. 그거에 속이는 게 없도록 해라. 사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에 역사적으로 3가지가 타락했습니다. 그거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저울이 타락했어요. 저울이 타락해.
두 번째는 뭐가 타락했냐 그러면 용량을 대는 대가 타락했어요. 대가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락한 게 돈이 타락했어요. 돈이 타락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전에 로마 시대였던가요? 제가 세계사가 잘 이제 긴가민가합니다. 반복한 지 오래돼가지고 로마 시대였던가요? 로마 시대 가장 타락의 원흉 중에 하나도 로마의 화폐가 은을 썼다 그러면은 은의 함량을 변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은 거의 99%에서 은 50%, 또 딴 거 50%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빼돌려버리는 거죠. 점점. 어느 나라에 타락할 때도 금화다 그러면 금화에서 금 함유량이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은화다 그러면 은 함유량을 진짜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줄여버려. 우리나라도 그 도량형 화폐에서 문제가 심각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의 타락인데 12절에 보면 세겔은 20게라니 20게라다. 세겔이 20게라다. 그러면 세겔이 20게라다. 그 말이 세겔은 그람수로 지금 그람으로 따지면은 11.5g입니다. 11.5g. 11.5g이 한 세겔이에요. 그래서 20게라다. 그 다음에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만회라는 것은 한 만회가 60세겔. 한 만회가 60세겔이에요. 그러면 25 더하기 20세겔, 20 더하기 25 더하기 15. 이렇게 세 개 합치면 몇이 나와? 60이 나오죠? 이게 and 플러스 개념입니다. 어쨌든 세겔이 20개라고, 그 다음에 60만회, 한 만회가 60세겔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화폐를 통일시켜가지고 지금 사실상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세겔을 사용해가지고 사용을 해라. 세겔, 게라, 만회, 돈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이 12절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화폐 단위를 가지고 통일해가지고 정확한 그 구람수 있죠? 게라. 정확한 게라의 구람수를 사용해가지고 돈을 만들고 제작하고 화폐를 써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해가지고 사용하지. 세계를 갖다가 가짜로 이렇게 막 은함유량을 속이고 바꿔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이런 식으로는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왕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만들 때에 때마다 지그들이 왕 위주로 화폐를 찍어 만들 때에 딱 거짓을 바꾸고 고위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이 고관 대작들이 재정부다. 그러면 얘네들이 화폐를 만들 때 은함유량을 속이면서 빼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참 우리 사회에 저도 참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심각하다. 뭐가 심각하냐 그러면 주유소를 믿을 만한 주유소를 찾기가 어려워요. 가짜 기름을 원체 많이 파니까 믿을 만한 주유소를 찾기가 어려워. 근데 좀 믿을 만하다 그러면은 망해버려요. 주유소가 절반이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 세금 포탈의 원흉이죠. 그러니 저는 이 세금의 주유의 세금의 한 절반 48%만 이런 게 세금인데 이걸 갖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다 도둑질해요. 내가 기름값을 30,000원 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50%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15,000원은 국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30,000원을 받아가지고 15,000원을 국가에 내야 되는 거 지가 빼돌려 먹어요. 현찰로 계산할 때는. 그러니 기름을 넣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카드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을 더 남겨 먹으려고 기름에 가짜를 섞어 넣어요. 싸구려 기름을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섞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이 정품을 갖다가 쓰는 주유소가 너무나 드물어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참 골머리를 제가 앓습니다. 골머리를 알아요. 도대체가 깨끗한 기는 정품이라고 프랭카드는 적혀져 있는데 믿을 수 있느냐? S 오일, GS 오일 전부 다 그러는데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한 두세 군데만 거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수소문 해보면 다 그 집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팁을 알려줍니다. 가스야 이제 문제가 없어서 가스차는 아무데나 가스 넣는데 넣으면 되지만은 이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등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참 가짜들이 많아졌어. 이게 앞에 말씀을 한다면 에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이 아니게 되지요. 이 심각합니다. 주유소한 사람들은 참 대부분 지옥에 가겠다.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 같으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의사들, 병원들, 이게 거짓말과 사기를 치지 않으면 의사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약사들 같은 경우도 또 사실은 약국을 운영하고 이런 분들도 운영자의 문제죠. 개인 약사보다는 운영자인 약사들, 또 가게를 하는 분들의 비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병원입니다. 병원의 거짓말, 병원의 온갖 거짓말, 의사들의 온갖 거짓말, 그런 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의 세금, 의료보험료 다 빼돌려 먹어요. 보험회사의 보험금 전부 다 착복해 먹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그러니 이 사회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이 병원이나 의사들한테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바른 의사와 바른 병원, 깨끗한 의사로 존재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른 의사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깨끗하게 병원을 운영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깨끗한 의사가 되고 깨끗한 약국을 운영하고 또한 깨끗한 병원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해 먹고 의료보험비를 도둑질해 먹고 보험회사의 돈들을 도둑질해 먹어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직업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로서 의사를 봅니다. 그 중에 산부인과 의사 아시죠?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의사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 그래 의사가 되실 사람들은 또 의사인 분들은 실력을 정말 키워가지고 대학병원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병원은 그래도 비리가 최소화 많이 돼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되셔야지. 온갖 거짓말과 비리가 아니면 도둑질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개인병원은 참 곤란하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정직하게 행하시는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들은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념이 다 이렇게 지금 시대로 적용한다면 통일되어 있어서 제가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잘못된 이런 것을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이 돈, 그 다음에 저울 이런 것이니까 이거부터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부패를 없애라. 부패를 뿌리 뽑아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연말정산의 때가 되니까 절대 그런 부분에 세금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교회에는 연말정산 허위 보고서 써주지 말고 저는 옛날에 연말정산 허위 보고 써달라는 것 때문에 정말 볼머리를 앓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연말정산 허위로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교인들도 옛날에는 떠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런 걸 해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는 것이 왜 따지냐고 하면 이 옆에 무슨 교회도 내가 다녔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해주는데 저 교회 목사님이 해주는데 여기도 해주는데 왜 당신은 유별을 하냐고. 유별을 하냐고. 아니 어떻게 목사한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딴 데도 다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 말하자면은 절에 가서 기부금 영수증 하나 받으려면 30만 원이면 500짜리 해주는데 왜 당신은 안 해주냐고. 그런 아주 그냥 아주 그런 교회가
그런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안 되고, 교인들은 그런 거 가지고 할 때 세결이 틀린 거예요. 세결이 틀린 거예요.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해 먹으려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고, 세금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세금적으로 기업하는 분들하고 월급쟁이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걸 압니다. 개인 자영업자야 또 사회가 힘들고 그러니까 장사가 어려우니까 좀 정상 참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는 가운데 정직하게 보고하고 세금 납부할 거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마트를 하고 슈퍼를 하는 것도 참 세금을 도둑질해서 개인 사업자에 들어가니까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얼마라고 얼마든지 속이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발을 속여서는 안 되고 밭을 속여서 안 되고 세계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가지고 세금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거짓들이 우리 개개인들까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름내 하면 안 돼요. 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서도 이러한 거짓과 부패가 청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공평한 저울, 공평한 예바, 공평한 밭을 사용하고 또한 세겔도 20개라 세겔도 정확한 그람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짓된 이러한 세금, 기부금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거짓된 것들, 탐욕,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회의 강포와 또한 압제, 공평과 공의가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사회적인 이 악함도 많고 개인적인 악함, 개인적인 이기주의, 또한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내 자기 욕망을 충족해가는 이 악함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며 또한 교회들마다 가득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속이는 저울이 가득하고 많습니다. 이러한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부패의 온상이 되는 근원들이 파헤쳐져서 부패들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공무원의 사유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또한 교사들의 세계와 사회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노동자의 사회와 경제인들의 사회가 정치인들의 사회가 깨끗해지게 하시되 각 가정마다 개인들마다 바른 그런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밭과 또한 올바른 세계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